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보석의 빛깔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 사막 험한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신명기 말씀은 34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의 전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이제 서문과 같이 첫 번째 설교로 전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이면서 그 두 번째 설교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의무와 또 세세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법, 내가 배움을 받은 이 법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제는 유목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실제 삶의 부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 말씀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31장부터 34장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의 이 전체 긴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신명기 26장 말씀은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 법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전체적으로 부분마다 섞여 있기는 하지만 큰 줄기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끝물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을 이렇게 주워서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확하였든지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였든지 얻었든지 그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 CEV라고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Now Lord, I bring to you the best of the crops that you have given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가?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어디의 법을 따릅니까?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나라의 통치의 법을 우리는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권한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수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축복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신앙의 삶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은혜를 또한 선포케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에 대한 만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많은 이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이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산의 11조를 사람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러면 11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좀 구별된 11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구별하여 하나님이 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거는 정규적인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만물의 11조는 무엇이냐면, 토지 소산의 11조는 무엇이냐면 그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9에서 또 그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2의 11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2의 11조까지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2의 1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왜 나누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수확이 있지만 어떤 이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이 성막을 주관하는 레위인들은 따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또 수확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나누며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축제의 11조라고도 부릅니다.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 하나님께서는 이 제2의 11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한 연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모든 감사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나누며 그들을 배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베풀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 나눔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사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욕심을 내고 다 채우지 않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행함과 삶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복을 주소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노라.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를 가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다하여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17절부터 오늘 말씀의 마지막까지 보면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 보석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높습니다. 귀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귀한 백성, 나의 귀한 보배로 여기노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랑을 베풀며 나만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선함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신 분이시지 죽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을 만드는 사람이 그 약을 왜 만듭니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약을 만들었다고 내 약이니까 내가 다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부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내 다시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지체들과 최선의 것을 나누라. 하나님은 베풀고 나눌 때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